안녕하세요.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두 번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죠. 자,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자, 여러분들의 교재를 보시면은 189페이지, 190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서머나 교회의 문화적, 사회적 환경을 한번 보면요. 190페이지 보시면 아랫부분입니다. 서머나는 에베소 북쪽 약 80km 지점에 있었고 당시 인구가 20에서 30만 정도로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다. 이 도시는 다른 도시와 달리 인구가 지금도 20만 명이 넘는 항구로서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불리고 있다. 서머나란 말 중에 머는 유황이란 뜻으로 이것은 향료 수출지로도 유명했다. 또한 이것은 호모의 출생지며 학문, 특히 의학의 과학과 의술이 발달한 도시였다. 종교적으로는 이교 문화와 종교의 집합제로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 따라서 혼합주의와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뒤따른 도시였다. 자, 이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뭘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자, 처음이요 나중이다. 신앙은 알파와 오메가가 돼야 합니다. 시작은 잘했는데 끝이 흐지부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을 보면 이 교회는 처음은 잘 출발했는데 지금 뭔가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느끼게 돼요. 알파는 있는데 오메가가 사라지려고 하는 겁니다. 시작된 믿음이 지금 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알파 오메가다. 너희도 알파 오메가가 돼야 된다. 그 처음의 열정,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 지금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극복하고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자가 되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처한 상황에 또 나타내주는 표현이 뭐냐면은 이런 내용이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뭡니까? 자,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러면 가만 보면은 이 교회는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무슨 어려움에 처해 있냐면은 죽음의 위기에 빠져 있다는 거죠. 죽음의 위기. 다시 말하면은 이 교회는 지금 환난과 핍박 속에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죠. 자,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네. 평안할 때 정말 자기가 뭔가 얻으려고 살아보려고 그 예수님을 믿는데 이분 때문에 생명을 버려야 된다. 이랬을 때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자, 이러다 보면은 지금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도 다 나타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주님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는 것 두려워하지 마라. 자, 죽으면 나처럼 산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죽으면 나처럼 산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세상에서 자꾸 이렇게 얻으려고만 하면 믿음을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버리면 얻는다. 죽으면 산다. 잃어버리면 얻을 것이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과감하게 잃어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꾸 얻으려고만 하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때로는 내게 유익한 것을 잃어버릴 줄 알고, 때로는 내 높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 줄 알고, 때로는 내게 유익한 걸 포기할 줄 알고, 때로는 내 생명도 포기할 줄 알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지켜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바로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이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직접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 교회 지금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습니다. 환난 속에서 사람들은 그 가졌던 소중한 믿음을 버리려고 하는 갈등 속에 있게 되는 거죠. 누구나 다 그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그리고 너희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내가 알고 있다.
실상은 이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마귀의 집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이 너희들을 지금 너희의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실족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여기서 뭘 이야기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참 어려운 말이죠. 다른 교회에는 이런 표현이 없는데 이 교회는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그거에서 자꾸 살아나려고 하면은 믿음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으면 나처럼 산다. 이 비슷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에서도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역사하는 그 마지막 무렵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많은 성도들은 갈등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적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4장 13절에 보면은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격려해서 승리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대부분이 다 뭔가 이렇게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실 그게 뭐 틀린 말 아니죠.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정말 때로는 진짜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임시적인 것들을 버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죽는 것 두려워하지 마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이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린다면 하늘의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늘의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이 로마 교회 당시에 참 무서운 박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에 있었던 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느 지방에서 총독이 믿음을 굳게 지키는 어느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 앞에는 그 여인의 이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네가 예수를 부인하고 그리고 이 황제에게 이 숭배한다고 약속을 하면 내가 네 자식들을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이 어머니는 그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다 살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엄마하고 잠시 살다가 영원히 헤어지고 싶으냐? 아니면 잠시 헤어지지만 영원히 함께 있고 싶으냐? 그때 이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엄마, 우리는 잠시 헤어지지만 엄마와 함께 영원히 살 거야. 그래.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서는 그 앞에서 하나하나 참수를 당하는 그러한 순교를 맞이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다 임시 누리는 것들입니다. 임시 누리는 것들을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처음에 가졌던 그 신앙을 버리고 포기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의 본질은 영원한 것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것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현실의 것들을 잃어버려야 될 때가 되면 감사함으로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쭉 연구하다 보면은 바로 이 죽고자 하는 자들이 사는 역사들을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도 그래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이거는 내가 죽으면 죽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도 역시 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그래 난 죽으면 죽겠다 이런 믿음 가지고 이 싸워 나갈 때 결국 그들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가르치는 원리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어떤 땐 그런 믿음을 가져야 뭔가 내게 유익한 걸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죽었다. 죽으면 나처럼 산다. 봐라. 나는 잃어버렸다. 그러나 나처럼 잃어버린 자는 이렇게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좋은 모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기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제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음행자들과 그 술수 또 그다음에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다시 말하면 유황 불붙는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금은보와 부귀영화를 다 눈에 딸지라도 우리가 유황 불붙는 못에 들어간다면 과연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을 살아도 영원한 삶에 비교하면 그것은 하나의 먼지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영원한 영생에 이룰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89페이지 보시면 이기는 자에 대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계속 이제 이기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죠.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의 유업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 교회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권고하셨다. 그런데 이기는 자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신천지에서는 이기는 자가 자기들의 총회장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사람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설명이죠. 바로 그 이만희 씨가 이제 바로 이긴 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올바른 설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 3장 26절로 28절이 바로 그 설명하죠. 그가 철장을 가지고 이기는 자와 끝까지 3장 26절로 28절에서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미안합니다. 3장이 아니고 2장입니다. 교재가 미스프린트가 된 것 같으네요. 2장 26절로 28절을 보십시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린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림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여기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나도 예수님도 이기시고 이 승리의 영광을 얻게 되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면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것은 어떤 그런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성도들, 승리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런 어리석은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교회가 나타납니다. 12절, 계시록 2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2절을 보시면 이제 버가모 교회가 나타나는데요. 여러분들의 교재 19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버가모 교회는 서머나 북쪽 약 100km 되는 곳에 위치한 로마의 아시아도의 수도로서 BC 130년경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다. 이곳은 에베소와 서머나가 상업적으로 아시아의 중심 역할한 반면에 문화적 측면에서 아시아의 중심부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의학교가 있었으며 장서 20여만 권을 소장한 도서관이 있었고 책을 만드는 양피지의 생산지였다. 종교적으로 치료의 신으로 이해되었던 아에스 클라피우스라 불리우는 뱀신과 주신인 제우스 그리고 아테네 신전 지도자인 디오니소스 등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지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셨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한번 보시면은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자,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인데요. 버가모 교회. 자, 이 교회는 칼을 빼들고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칼. 네. 그것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죠.
양날이 서 있습니다. 양날. 양날이 탁 서 있는. 우리가 보통 이 양날 선 칼 그러면은 회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회 뜨는 칼을 연상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예리하지 않아요? 생선회를 떠야 되는데 칼이 뭉툭해가지고 그게 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리한 칼. 왜 주님은 이 교회에 그런 양날이 선 칼을 들고 나타나셨을까? 뭔가 구분시켜야 될, 뭔가 쪼개내야 될, 무엇인가 이렇게 갈라내서 구분시켜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교회 상황을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한번 보죠. 13절.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마귀의 어떤 보좌. 그러니까 사단의 그런 어떤 역사가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장소다. 그런 이야기죠, 여기가. 자, 이 교회가 처음엔 굉장히 아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왜냐면은 13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순교자가 있는 교회입니다. 순교자가 있는 교회인데 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14절 또 15절을 보면 여기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발람. 그 다음에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우리가 이 발람에 관한 이야기는 어디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발람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구약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에 빠뜨려서 망하게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발람이죠. 처음에는 이 민수기 우리가 20장부터 쭉 이제 읽어 나가면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째 되는 해에 다시 가데스 바네에 도착을 해가지고 요단강 동편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이제 싸워 나가는데 그 가운데 이제 어느 사람이 등장하냐면 이제 발락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발락. 네, 그 발락에 대한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이 발락 왕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누구를 초청합니까? 발람을 초청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발람을 초청을 해서 이 백성들을 좀 저주해달라. 그런데 발람을 누가 막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발람을 막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발람이 가서 저주는 할 수가 없고 가서 저주하려고 가면 오히려 복을 빌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계속 쭉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민수기 이제 22장부터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 발람은 당나귀의 책망까지 이제 받게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발락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발람에게 금은 보화를 정말 보여주면서 다 너에게 주겠다. 꼭 방법을 알려달라 막 이런 과정들이 되면서 발람 역시 그런 탐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그가 꾀를 하나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망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그들은 지금 광야를 오면서 계속 만나만 먹고 살았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을 숭배하면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위해서 우리 이쪽 지역에 아름다운 여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잔치를 배설을 해라. 좋은 음식을 만들어 놓고 아름다운 여인들로 하여금 그들을 유혹해서 음행하게 해라. 그러면 스스로 망하게 될 거다. 자, 이 작전이 성공을 하게 되죠. 이 사람들은 이걸 경계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냥 미혹을 받아가지고 뭐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 잔치냐 그러고서는 거기 쫓아 들어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음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일 때문에 죽게 된 사람들이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 24,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큰 전투를 치른 것보다도 이걸 통해서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발람은 성공을 하죠. 그러나 나중에 역시 가나안 정복을 진행해 가면서 발람도 죽임을 이제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순교적 교회, 순수하고 진실하고 믿음을 굳게 지켰던 이런 교회가 바로 이런 사상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이 발람의 사상을 받아들이다 보니까는 이 버가목 교회가 뭘 하게 됩니까?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기 시작하고 귀신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하게 됩니까? 이제 행음하게 되는 거죠. 당시에 이제 우상 신전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우상 신전에는 항상 그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사제자들은 단순하게 무슨 제사만 지내는데 돕는 자들이 아니라 그 신의 이름으로 음행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성도들이 바로 그런 자리에까지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니골라당의 사상은 사도행전 6장에서 교회에 정말 집사로 세움을 받았지만 나중에 이제 결국 그런 세속주의로 빠지게 되는 이제 이런 사람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는 정말 순교자를 낼 정도로의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평안해지니까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다 연합하게 되고 이렇게 타락해버리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날 우리도 보면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 잘 지키던 사람들이 나중에 편안해지고 환경이 풍요로워지고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믿음 저버리게 되고 정말 세속주의 술에 취하고 그런 방탕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사치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서서히 믿음에서 사라져가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야 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교회는 섞여 있는 교회 아닙니까? 세속주의하고 섞여 있는. 진리가 진리대로 지켜지지 않고 섞여져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분해내라는 거죠. 양쪽에 나리선 칼을 가지고 구분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잘라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은 돌아서라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돌아서라는 거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그런 그 한 부분들은 바로 이 버가목 교회와 같은 그런 비슷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가난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이젠 자꾸 하나님 떠나고 평안한 데서 누리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성전을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술에 취하고 방탕하게 되고 이런 물결이 자꾸 이렇게 휩쓴단 말이죠. 주님은 이런 교회 가지고는 앞으로 다가올 일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리고 주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거 다 벗어버려라. 그런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약속을 줍니다. 17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자, 흰 돌을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겠다. 성경에서 백석, 하얀 돌, 이 흰 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만나는 무엇을 말하겠어요? 뭐 영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한편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지역들을 가서 보면은 당시에 그런 뭐 수많은 신전들이 있습니다. 뭐 황제 신전들도 있고 또 여러 여신이라든지 이런 그런 신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전들에서 이렇게 그 지역을 어떻게 보면은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하고 어떤 모임이 있으면은 주로 신전에서 한다는 거죠. 마을 회당처럼.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어떤 그 지역에서 뭔가 해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조합에 가입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우상 신전에 가서 모임을 갖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여기에서 참석을 안 하게 되면 탈퇴시켜야 되고 소외당하게 되고 삶이 어떻게 보면 위협을 받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가게 된 면들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들 살고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정말 그것 때문에 굶는다면 내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먹여 살렸던 만나라도 주겠다. 이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지만 때로는 그게 그런 믿음의 위기를 당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딱 잘라버린다면 그래 이제 죽으면 죽겠다. 하나님이 주시면 살고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난 죽겠다. 이런 각오를 가질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늘의 문을 여셔서 만나라도 주셔서 믿음을 지키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이런 은혜를 베푸시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내 힘으로만 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힘,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만나 40년 동안 내렸잖아요. 그러다가 여호수아서 5장을 가서 읽다 보면은 정말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곡식을 딱 추수하는 얻는 그것을 먹는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딱 그쳐요. 사람이 할 수 있을 때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얻게 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라도 쏟아주셔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돌아가야 될 때가 되면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힘돌, 내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내가 바로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주님이 우리의 것이 된다면 그보다 더 위대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세상의 평안함 속에서 세속화되는 것 이거 우리 경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런 각오를 가지고 때로는 이 세상의 것들을 손해보고 떨쳐버리면서 승리하는 그래서 정말 세상을 이기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